은혜 다시 살게 하는 힘 41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하고 제가 여러분께 문안을 여쭈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가 무조건 그냥 좋습니다 라고 외치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든지, 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그 많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 좋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그 안에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대부분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것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기 자신의 상황 또 체면, 우리가 걸어서라도 내가 그냥 좋다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권유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아랠 수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대로 이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권하고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권하노니 또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참 기뻐하는 삶, 좋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 삶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가지고 올지 상상만 해도 기쁘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세 가지의 기적 사건이 이렇게 교묘하게 믹서되어 있는 것 같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한 관리가라고 시작하는데, 사실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죠? 회당장 야이로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나의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합니다. 내 딸이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죽어가고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오늘 그 딸을 본 아버지의 심정은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우습게 보여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제가 어디를 갔다 오는데 누군가가 와서 저에게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냥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치지고 먹고 싸워도 죽었다고 하면 내가 그거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고백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사건이 남의 사건이 아니라 내가 기적 속에 두 아들을 끌어안고 아내와 살아가는 이 일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23절에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다 내쫓으시고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은 이 동일한 사건을 달리다움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일어나 다시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 사건이 첫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적 사건은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가던 길목에 누굴 만나게 되냐면 12의 혈류병을 앓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여러분,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순전한 믿음이 21절에 나옵니다. 이는 제 마음의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참 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한 여자, 이 사건을 마가복음은 같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펴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은 의원을 불러봐도 아무 소용없고 여러 사람들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점점 더 악화되었다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길을 가다가 시각장애인이 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27절에 보니까 소리를 질러 외치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보게 하신 사건으로 오늘 이 사건은 끝이 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결같이 등장하는 이 기적의 사건 중심에는 병자가 나오는가 하면 심지어 그 죽은 사람을 만지시는 예수님의 이 하이터치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만나셨을까? 저는 분명한 한 가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늘 만지시지 않으셔도 이 환자는 분명히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환자를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왜 만지셨을까요? 왜 만지셨을까요? 실제로 많은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는 주님 오시지 않고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다고 하는 백부장의 그 고백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주님이 오늘 직접 오시지 않고 만지지 않아도 이 병은 깨끗이 주님이 하시면 고칠 수 있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왜 단순히 병자를 만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율법의 시각으로 보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레위기 12장을 우리가 보면 혈류증 앓는 여인에 대한 심각한 그 속의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심지어는 자녀를 출생하였을 때 아들을 낳으면 피는 부정하다 생각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다시는 너희가 피채 먹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래서 어쨌거나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 피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면 33일 동안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는 오늘날 이 코로나같이 사람들의 숲에서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 딸을 낳게 되면 66일 동안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하고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한 동네에 장례식이 나서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7일 동안 그는 부정하다고 고백하며 사람들과 떠나서 살아가되 제사장이나 레인이 와서 그에게 정결 예식을 해야만 그는 다시 정결함을 입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사정을 누구든지 또 예수님 당시에도 그의 핍박의 주 원인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레인이기 때문에 이 파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들을 왜 만졌을까요? 저는 교회에 오면 우리가 서로 하이터치를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반갑다고 손을 잡고 또 안아주기도 하고 하는 이 접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점점 없으면서 우리의 정서나 마음도 메말라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기적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오로지 고통당하고 있고 괴로워하는 그 병자에만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만지신 일로 인해서 레인이나 제사장들에게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야 되는 그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년, 아니 십수년을 어쩌면 평생을 부정하다고 스스로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왔을 그 많은 사람들, 어쩌면 자신이 태어난 그 자체를 부정하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했을 이 많은 사람들, 혈류증에 걸린 여인, 평생을 구걸하며 살다가 자신을 비관했을 이 시각장애인을 생각하면 오늘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정말 평생 동안 가지지 못했던 그 위로와 회복이 그에게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상처난 사람들 다 만나죠. 다 상처났어요.
만나봐요. 얼마든지 돕고 얘기 듣고 다 해요. 그런데 제가 해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셀프 이스틴, 자긍심인데 정말 하나님이 집사님을 만드시고 지으셨습니다. 선한 뜻이 있습니다. 이 고난 중에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요, 집사님은 아니요, 너는 축복받은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돌아오는 말이 나는 괜히 태어났어요. 나 같은 게 살아서 뭐예요? 나는 정말 왜 이 가정 이런 곳에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자기 부정으로 가득 찬 사람은 제가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도울 수가 없더라니까요. 이게 한계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자기의 인생의 전체를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사랑하고 또 기다려주고 그럴 뿐이지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은 정말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하나님을 믿는 너의 믿음이 너의 그 온갖 지워버리고 싶은 아픔, 상처를 해결해 주셨다, 구원하셨다는 이것.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 이 새 사건은, 기적의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잔치로 막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병든 몸, 상처받은 영혼과 정신을 만져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성과 교양 그리고 온갖 거치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숨기며 살아가지만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또 하나의 내가, 상처 입은 내가 울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자신 안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그동안 상처로 끌어안고 있던 그 상처의 흔적 위에 새살이 돋아나서 정말 상처가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는 놀란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런 변화의 과정을 늘 봐야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고, 코로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많은 열심을 내고 내 삶 안에 먼저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면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변화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말이 변화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부정적으로 보던 것이 다 좋게 보이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눈으로 완전히 가려지는 것. 상처는 여러분 자꾸 다른 상처를 또 발견하고 그것을 또 지적하고 하면서 대리만족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아주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 믿거나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를 알아달라고만 말할 뿐,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를 내가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조용히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지난주 신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내가 멋진 신앙 고백과 간증, 고백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신자구나라고 물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사랑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됨에 그 증거를 오히려 드러내고 확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핍박받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저 멀리 타지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그곳에서도 믿는 삶이 달라요. 그곳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달라요. 이방인들이 그들을 향하여 일컫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했다고 성경은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언어, 가장 그냥 이 그리스도인의 첫 그 단추는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일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교회, 성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아름다운 열매가 돼서 누군가가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저기가 진짜 교회구나, 진짜 목사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거래하는 우리 사장님 진짜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그것이 빛과 소금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발자취 같아요. 이 가을이 되고 보니까 천천히 내 삶의 뒤안길을 보니 내가 어떤 발자국을 남기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보인다니까요. 만일 지금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드러나거나 보인다면 지금이야말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씨름하고 은혜의 시간을 가질 때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세상이 못마땅하면 우리는 관심 가져야 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이죠. 수도 없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찾아와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를 만져주는 경험을 해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가운데 톡 나가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보통 때 같으면 소그룹 모임, 지난주에 집사님이 교제를 하자 그래서 했어요. 목사님 죽겠어요. 아무하고도 얘기할 수가 없어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소그룹 모임 하다 보면 여기저기 자기 상처도 얘기하고 말씀 때문에 부딪혀서 울고, 또 밥 먹다가도 또 우리 집사님은 그래, 밥 한 끼에 그 아주 신학을 내가 이번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밥 한 끼가 단순히 밥을 해서 성도의 나눔이 아니라 밥 먹는 자체가 예배요, 밥 먹는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일주일 우리 교회 안에도 혼자 사시고 어렵게 살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많이보다 정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교회 가면 먹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밥 짓는 교회, 엄마 같은 교회, 그냥 누구라도 오면 버선발로 찾아 나갈 수 있는 고향 같은 교회, 그 하늘 땅 교회 하면 제 안에 바로 이와 같이 상처 때문에 서로 눈물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던 그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새 방송에서 대세가 뭐죠? 대세. 장혜재 집사님은 아시죠? 800에 딱 하시고 이번에 뭐가 100년이 됐다 그러는데 뭐예요? 한국에 트롯이 들어온 지가 10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가왕도 뽑고 인기상도 뽑고 막 하고 또 뭐 나훈아가 막 이러면서 막 해서 한간에 지금 화제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면서 만나보니까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러드려요? 네, 아니요. 주님은 이런 우리를 오늘도 만지시고 찾아오셔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 눈을 뜨지 못했던 두 사람, 그게 아니다, 딸을 잃어버린 정말 관리의 그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 지금 이렇게 어디에 글을 써놓은 것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병이 든 아우를 데리고 그 육신과 영혼을 쌓아안고 분당 서울대학병원에 들어간 날이더라고요. 도저히 자긍심이라고 회복할 수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1세대로 살아가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가? 아니, 예수님 믿으면 다 복받아요, 뭐해요, 뭐 삶이 정리돼요, 깨끗해요. 이런데 20년 동안 늘 병원을 드니까 그냥 목회가 막 재밌어지려고 한참 하는데 또 이 사건이 탁 터지니까 마음에 자긍심이 다 무너져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 고통을 꼭 겪어야 되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막 믿고 싶지 않은 정도로 그런 위기가 저에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작은 병상을 지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든 일이죠. 작은 병실에서 아우를 두고 사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힘겹게 싸웠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그때 주님은 저의 영혼을 만져주셨습니다. 상처와 그 작은 한 평의 그 보호실 안에서 그냥 대면하도록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재아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어떤 모습, 어떤 상처가 있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울 수밖에 없었고, 그 눈물을 감추려고 병실 밖으로 달려나갔던 때가 바로 오늘이더라고요. 그 뒤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흘리는 눈물은 창피한 일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데, 주님이 제게 하셨던 말씀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아버지가 그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어머니가 그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제가 형제들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1세대로서 살아가는 이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이 저의 영혼을 만져주셨습니다. 남자가 울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그 무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남자가 울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의 본문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그 아침에 야곱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의 이름 제약을 불러주셨습니다. 너를 창조한 내가 말한다. 제아가 너를 지으신 네가 말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속죄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전까지만 해도 내가 우리 부모님, 우리 가문에 있는 그 죄를 끊고자 늘 기도를 했는데, 아니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시골 생활 하나님 없는 삶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이게 끊어지지 않고 이 고통이 계속 있다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한참 또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사랑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와 동일하게 여러분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만드신 분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고백해 주십니다. 오늘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기적은 무엇입니까? 생물학자였던 브루노 푸스키라고 하는 그 박사는 인간 동정의 발자취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의 글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 태양이 아침에 뜨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태양이 뜨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까?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우주가 생길 확률이 수억만 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생물이 살고 지구가 생길 확률은 또 수억만 분의 1. 그 안에서도 인간이 살 수 있는 확률은 수억만 분의 1. 그 중에서도 당신이 그 지구 안에 태어나서 살 수 있는 확률은 수억만 분의 1. 그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은 불가능한 임파서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제 떴던 그 태양을 또 보는 것이 당연한 일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다시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다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네. 예. 집사님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고 한번 다. 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 비로소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에요. 정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날이 그날 같고 그냥 그 나물이 그 나물 같은 거지? 아니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어나는 모든 일조차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진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안목이 열려요. 그래서 주변에 너무 많은 기적들을 하나둘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아들과 늘 싸우면서도 그 아들 낳았을 때를 생각하면 그냥 핏덩이 같은 그 비닐이 벗겨지지도 않은 그 아들을 보았을 때 아빠가 그냥 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생명 앞에 그 경외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이 경외감 때문에 정말 그 기적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에게도 사실 이런 기적은 너무나 많습니다. 눈을 열어서 보면 여러분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신의 자녀가 기적이고요. 하루의 삶이 기적이고 아침에 뜨는 태양이 기적이고 한 줌의 쌀 때문에 쌀밥을 먹는 것이 또 기적입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제 안에 오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은 나란 존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모시는 이 사건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입니다 라고 써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오늘 모여서 생명을 걸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주보에 저는 지난주 예보에 제목을 그냥 평범하게 주일 예배 이렇게 해놓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사진을 보면 주보 겉장에 제가 카타콤 예배라고 해놓았습니다. 모이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점점 당연하지 않다는 생각. 여러분이 작은 믿음이라도 잊지 않고서야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하고 우리가 한 믿음의 멍에를 메고 세상 사람들은 큰일 난다고 하고 하는데도 우리가 지킬 것 지키면서 이렇게 오늘 온갖 많은 사건을 딛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의 목회 서신에 써놓았습니다. 성경에는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주라고 하는 큐리어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단어는 당시 로마의 황제에게 붙였던 주라고 하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유일한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믿음과 신앙 고백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믿음을 지켰고,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핍박 속에서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고 배가하여서 313년에 콘스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주보에도 기록해 놓았지만 바로 첫 번째 의미는 더 로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통치자,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그래서 황제에게 절하고 그냥 그분을 적당히 주라고 이야기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유독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세이비어라고 하는 의미,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오늘 하루 해가 저물 때 오늘도 잘 살았구나, 오늘도 살았구나, 오늘도 계약 이 문제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잘 넘겼구나, 오늘도 내가 이 관계를 어려워했는데 이 관계를 잘 넘겼구나, 오늘도 내가 이 남편과 다툼을 풀고 잘 화해했구나. 얼마나 많은 세이비어 구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고백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고요. 그냥 세상 내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도 오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어렵거나 푸념하고 싶거나 한숨이 나거나
내 인생의 절망이 찾아올 때 아버지 주님하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원래 기적 만들기라고 정했습니다. 기적 만들기를 오늘 다음에 가서 꼭 검색하셔서 1부, 2부 기독교 영화입니다. 이미 1994년인가 뭐 되게 오래된 영화입니다. 1, 2편으로 나눠져서 있는데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명절 때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옛날에 보았던 영화인데 그 영화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가짜 목사가 진짜인 것처럼 막 집회를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수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고 어느 마을로 가서 또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을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막 이렇게 집회가 할 수 없게 돼요. 그런가 하면 그 마을 안에 다 죽게 된 그 병자가 있었는데 그가 뭐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가짜니까. 그런데 그를 위해서 뭐라고 막 그냥 기도하는 척을 했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내용이 얼마나 재밌냐면 자기는 가짜였는데 가짜로 기도했는데도 이게 이루어지니까 그 변화를 보면서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목사가 진짜 목사가 되는 이야기, 기적 만들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기적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2020년 하늘 땅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이제는 짜증내던 아빠 엄마가 아니라 웃어주면서 자녀들을 맞이한다면 자녀들은 부모로 인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늘 부정적이고 자기의 상처만 드러내던 자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던 자가 긍정적으로 누군가를 축복한다면 그 교우들은 기적을 또 체험하는 일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 읽었던 책이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쓴 Life of the Beloved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유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돼서 지금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언젠가 교수님 그 심부름을 갖다 그것을 픽업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야지 해서 이제 뒤늦게 생각나서 읽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헨리 나우엔은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영성가의 영향을 받고 그는 이렇게 해서 사제가 되고 신부가 됐어요. 카톨릭 사제입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심리학을 공부해서 같이 이렇게 그래서 예일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의 길을 살아내야 될까라고 늘 고민하던 중에 그는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정신지체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라리쉬라고 하는 공동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얼마 전 마지막 주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그는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그냥 살면서 썼던 책이 바로 좀 전에 그 책입니다. 그 안에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많은 경험을 했는데 정신지체 아이들도 서로 축복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인이 지금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서로 축복하는 일입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커뮤니티, 교회, 함께, 뮤티, 뭐라 그랬죠? 뮤너스라고 하는 불어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뮤너스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를 내가 다른 자에게, 다른 지체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인생이 변화되고 조금씩 그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나고 나의 그냥 안아줌, 나의 그냥 그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만 발견할 수 있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잠시 바쁜 걸음을 멈춰서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줄 세상이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가장 고단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하늘 땅 교회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매일 다시 우리가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체험을 직접 발견하고 누려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큰 일을 하고 내 삶에 무엇가 확 일확천금 같은 거 발생하고 터지고 막 아이들이 뭐 팍팍팍 무슨 일이 생기고 할 수는 없어도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그 많은 일들을 발견해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발견하는 남은 우리 인생의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로서 기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당신과 주님이 함께 이미 써왔고 앞으로도 써가고 당신이 만들어가요. 주님은 오늘 다른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내 믿음,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가운데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수도 없는 기적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성경의 한 챕터를 준비하고 써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